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창조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로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 면접에서는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은 직장 면접 또 신입사원 채용 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더더욱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가득한 때에 제자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때에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의 때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현재 에베소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성경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연극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극장 안의 상황은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3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극장 안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난장판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외치면서 그렇게 모여드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도 따라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저 목소리가 큰 그런 군중들에 의해서 선동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소문과
또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무성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놓고 보아도요, 교회의 선행은 가려지고 있고 또 교회의 연약함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부풀려져서요, 별별 이야기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퍼져나갈 때 무엇이 사실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비판에 동참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였지만 태반이나 어찌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던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인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무성한 소문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분별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소문과 난리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때에 제자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지금 그 극장 안이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을 벌인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피차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배척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장판을 만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리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흥분해서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이 외침만 2시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 당시 서기장은요, 에베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로서 에베소의 시민들과 로마 행정당국의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서기장은요, 그 지역의 담당자로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기장이 결국 무리를 진정시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서기장은 어떻게 그 성난 무리를 진정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서기장의 발언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인데요.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서기장은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지키는 에베소 사람들의 열심과 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그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 또 자부심을 축혀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란을 잠재우는 것이죠. 그 후에 서기장은요, 그 성난 무리를 향해서 경솔한 행동은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을 하는데요. 먼저 서기장은 바울의 동료로 잡혀온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그 여신을 신성모독하거나 악한 말을 비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죄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무리들은 그저 흥분하고 특정 이야기에 선동되어서 바울의 동료들을 붙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무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적절하고 합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현재 비정규적이고 또 폭동적인 모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모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냉정한 논증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잠잠히 해결되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서기장은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고 대상을 헤아리고 적법한 절차를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건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셨고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문제를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볼까봐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장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책임을 물을까봐 어떻게든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이기에, 내 손해보다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문제의 때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의 때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의 성숙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문제 가운데에 잘 해결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